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관심이 크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오늘날에도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전에는 그 젊은 나이에 그 세상을 향한 어떤 성공과 세상에서 뭔가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계획도 막 이런데, 하나님을 딱 예수님을 통해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맘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을까, 이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궁금증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20대 초반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줬던 책은 찰스 스탠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큐티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되어지는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었고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책 가운데 많이 플로이다 맥클랑의 책도 있었고, 조이 도우슨의 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책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 책을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는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를, 감동을 주시는 거를 그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책들을 통해서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적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설교라든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시고요. 아니면은 영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도 하시고요. 아니면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여러 가지의 방법,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남았던 가장 깊은 인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영적인 코드가 있어요. 서로 통하는 영적인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템파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적에 그 라디오 방송을 들을 적에 기독교 방송을 이제 주로 들었는데, 그 템파에서 들었던 FM 주파수는요 91.5였어요. 91.5로 그 주파수 맞춰놓으면 기독교 방송이 나와요. 뭐 복음성가도 나오고, 뭐 설교도 나오고, 뭐 상담하는 내용도 나오고, 이런 걸 들을 수 있었는데, 듣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 주파수로는 템파에서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지역을 지나다 보면 기독교 방송이 안 들려요. 91.5인데 템파를 벗어나고 오칼라를 지나서 잭슨빌 넘어가 그 정도 가면 91.5에서 치직하고 잡음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91.5로는 기독교 방송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와서 알았는데 메릴랜드에서 기독교 방송 라디오는 95.1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메릴랜드에서 기독교 라디오 방송을 들으려면 우리가 주파수를 95.1에다가 맞춰야지 기독교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잘못 맞추면 우리가 라디오 들을 적에 주파수가 안 맞으면 치직치직하고 잡음이 들려오거나 아니면 다른 방송이 들려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그 영적인 코드가 맞지 아니하면, 영적인 주파수가 맞지 아니하면 잡음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그 영적인 코드가 무엇일까? 영적인 주파수가 무엇일까?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영적인 코드가 이게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이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거룩의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음성, 우리의 기도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들려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우리 안에 거룩이 있어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을 못 듣게 한다는 거죠.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인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무엘이 한 12살 정도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성인식이 12세거든요.
12세가 되면 이제 성인으로 취급을 해줘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다가 성인이 되면서 대제사장 엘리를 도와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할 때에, 그때 어떤 때였냐면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나신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하면 좋았을 텐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했대요. 그 사무엘이 섬기기 시작했던 그때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상을 들려주고 싶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다고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죄가,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되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어서, 세상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오늘날에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어쩌면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상이 비전이에요. 비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었대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비전이 있어야 그 비전을 향해서 백성이 달려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볼 만한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가 비전이에요. 영어 성경이에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활동했던 그 사사시대 끝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지는데 그 비전을 볼 만한 사람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니까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합니까? 방자하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되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윤리, 도덕의 기준을 삼고 사니까 윤리와 도덕이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편을 보면서 사무엘이 되게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때요, 언제 힘든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섬기는 거는요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섬기는 거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섬기면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 하나님의 꿈, 비전,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은 거죠.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씀도 없고 비전도 없대. 이 편을 보면서 힘들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 상황 가운데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용하실 하나님을 보면서 사무엘이 참 대단하다. 근데 12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특별히 사무엘이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계시도 없는 이런 모습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엘리예요. 지금 엘리를 도와서 사무엘이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엘리의 모습을 보면, 지도자를 보면 백성을 보는 거죠. 대제사장인 엘리, 그만이 하나님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일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대제사장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엘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모습이 어떻다 그래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이게 단순히 엘리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의 눈이 어둡고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요, 영적으로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타락 가운데 대제사장이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깊이 있는 기도 드릴 적에 그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술 취했다고 판단을 하지 않나.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3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그 음성을 알아채지 못하고 다시 가서 잘하고 다시 돌려보내질 않나. 그리고 대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불량자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종들을 겁탈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아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지 않고 금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표현된 거예요. 나이 많다고 눈이 어두워지고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 보니까요, 신명기 30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 데려갔잖아요. 근데 120세 됐는데 왜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육체적으로는 그런 모습 때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눈이 흐리지 않았고요. 영적으로 육체가 강건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궁전에서 생활했죠. 그리고 거기서 도망쳐갖고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의 목자로 또 40년 목자로서 살았죠.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한 나이가 80세 아니에요? 나머지 120세까지 40년 동안 인생의 마지막 노년 아니에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가장 쓰임받을 나이는 40세부터 80세 때까지인데, 그때는 미디안에서 목자로서 다 시간 보내고 80세 때 완전히 낮아지고 가난하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40년 동안 120세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큰 도전되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우리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모세처럼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믿음이요, 갈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85세 때 가나안 정복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정복하지 못하는 그 산지를 향해서 갈렙이 85세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수아 14장 그 10절부터 쭉 보니까요,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해. 이제 85세인데 어떻게 강건해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모세하고 똑같아요. 모세도 120세 때까지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좋은 믿음의 친구였던 거죠. 그 11절에 이렇게 갈렙이 고백하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다. 85세 때의 고백이에요. 85세 때 쓰임받았어요. 나이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어떠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요즘 그 허봉랑 선교사님 그 유튜브 가끔씩 듣는데요, 나이가 바뀌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85세 했는데 며칠 전에 86세로 바뀌었어요. 생일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집회하고 계시고 20대 때 죽을 병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다음에 성령 충만받고 그런 다음에 이분이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지금 86세인데도 여전히 기력이 쇠하지 않은 모습 보이잖아요. 오늘날에도요. 86세잖아요. 허봉랑 선교사님 86세 나이 드신 거 이렇게 몇 가지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나이 드신 분 거 또 하나 떴어요. 며칠 전에 91세 할머니 떴는데 91세 할머니가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는 거 보고 큐티하는 거를 유튜브로 올리더라고요. 91세 된 할머니가요. 박맹이 할머니의 매일 성경 큐티. 박맹이 할머니 91세세요. 이거 보면서 큰 도전이 됐어요. 나이 들어도 큐티 사역이 가능하구나. 대부분 제자훈련, 큐티 사역 이런 건요, 일정한 나이 되면 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거와 상관없구나. 나이와 상관없구나.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믿음이 중요한 거고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고
영적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3번이나 불렀어요. 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에도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성경에 보면 소명장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죠. 모세도 하나님부터 소명받는 부름장이 있잖아요. 근데 다 한 번 부르면 다 내가 여기 있는다 다 응답해요. 예레미야도 한 번 부르면 다 내가 여기 있는다 응답하고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게 성경으로 부르셨다는 얘기는 안 했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적에 말씀 붙잡고 그냥 떠났어요. 근데 사무엘은 3번이나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불렀을 적에 엘리 대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었다면 엘리를 찾아갔을 적에 엘리가 사무엘이 들은 그 음성이 하나님부터 주어진 음성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어야죠. 엘리 대제사장이 그것을 사무엘에게 가르칠 수 있었어야죠. 나이만 많이 먹었지 엘리 대제사장은 사무엘을 영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3번씩이나 불렀을 적에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엘리가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사무엘은 3번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줄 때까지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을까요? 서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이라 그랬죠. 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해서 엘리 대제사장을 찾아갔냐면 7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중요한 단어 나왔죠.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대요. 중요한 거는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본적인 전제는 여호와를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단어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어로 야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 영어로는 노우죠. 그런데 이 단어가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이 아닌 거죠.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다, 헬라어로 기노스코, 영어로 노우예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마리아가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천사가 얘기했을 적에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겠삼나이까? 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리아가 왜 사례를 알지 못합니까? 남자는 알죠. 다 알죠. 주변에 있는 남자들 다 알죠. 그거는 지식으로 아는 거지.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너가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을 적에 거기서 마리아가 내가 사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기노스코로서 경험을 통해서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하는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 아담과 하와가 아벨이 죽은 다음에
동침함에 셋을 낳았죠. 동침한다는 것도 야다예요, 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가까이 아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본적인 전제는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타락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아야지,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경험을 통하여서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오시고 늦은 비같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신다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게 되면 그때의 하나님의 음성,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양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걸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되게 친밀한 관계예요. 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지 의심을 해야죠. 내 양을 내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녀인지를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죠. 너희는 다시 무소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와 같은 친밀함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영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아빠라는 말 자체가 아주 친밀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주어져서 친밀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는 게 양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안 듣는 게 이상한 거죠. 못 듣는 게 이상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음성으로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오늘 본문 그 3장 1절부터 이 9절까지 부르다는 이 단어가요 10번이나 반복해요. 그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으면 실적으로 3번 부르시기도 했고 부르다는 단어가 10번이나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빨리 사무엘을 불러서 빨리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해야만 할 일이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악 가운데 멀리 떨어진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급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개혁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사무엘을 긴박하게 부르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래도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박하고 이상이 없는 그런 시대임에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일지 모르니까 다시 가서 너희 처소에 누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어떠했길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런 어떤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가 그러면 시대를 닮아간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 자체가 영적으로 무지한데 그 밑에서 섬기는 사무엘이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3절에 그 비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무엘의 그 성품과 그 믿음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 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성소에 하나님의 등불을 해가 지면 등불에 불을 밝히고요. 그리고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그 등불을 꺼요. 근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 얘기는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렀어요. 12살 때예요. 근데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듣고서 그 즉시 엘리 제사장에게 갔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아니 12살이면 되게 피곤한 나이잖아요. 12살 때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거 무시하고 계속 잤겠죠. 저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자고서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한테 물어보겠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든 본인이 착각을 해서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 거로 여겼든 듣자마자 엘리 대제사장에 갔던 거예요. 엘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성실하고 되게 충실해 보여요. 충성스럽게 느껴져요. 나이가 12살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사모할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 같아요. 3절 후반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표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여기가 어딥니까?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에 마치 누워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했어요. 근데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이거 지성소가 아니거든요.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곳에 스랍이 날개를 펴서 양쪽으로 이렇게 궤를 감싸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스랍이 날개를 펴서 궤를 감싼 그 중앙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그리고 그 중앙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중앙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가 임하는 장소. 그래서 시은 소 또는 시은 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사무엘이 들어가서 어떻게 누워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무엘의 마음의 태도를 기록했다고 저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거를 사무엘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거를 누워있다라는 거로 성경은 기록했고요. 실제로 9절에 보면 다시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아 부르는 거를 엘리 대제사장이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갔을 적에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을 보내면서 9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처소가 있어요 원래. 9절에는 처소로 되어 있는데 3절에는 여호와의 궤가 안에 누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사무엘은 처소에 누웠는데 그 당시에 성막이 텐트잖아요. 장막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대제사장이 처소도 있고 사무엘의 처소도 있던 거죠. 성전 주변에요. 그러니까 쉽게 들었던 거죠.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마치 여호와의 궤 안에서 누워있는 것처럼 누워서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피어난 게 아닌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사무엘을 부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늘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던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게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이, 계시가 없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적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오늘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곳에 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야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현장 속으로, 세상 속으로 이제는 들어갈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틀 전이에요. 금요일이죠. 한 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한 2년 만에? 한 2, 3년 만에 다시 받은 것 같아요. 2018년도에 한국에 나가서 이제 기독교 방송국 세력교수 그곳에 이제 출연하려고 이제 나가려고 한 계획이 됐을 적에 2017년도에 책 출간된 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 중에서 6명을 시간을 딱 조정해갖고 제가 이제 세력교수서 출연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합니다. 그때 시간을 조정해서 만나기를 한 사람이 6명 정도 있어요. 다 집안에 영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 귀신 들림이라든가 무당 있는 집안 한 6
명을 제가 만났어요. 그때 어머니랑 다 같이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미국에 사시는 그 막내 딸인데 이분이 제 책 출간한 걸 본 거예요. 그거 너무나도 힘들고 교회에서도 어떤 목사님과도 이렇게 대화 나눌 수도 없고 누군가도 상담도 못 하는데 제 책을 보고서 너무 기뻐하고 저한테 어떻게 찾아갖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저하고 상담하고 싶다고. 이따가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영적으로 완전히 엄마도 무당이고 아빠도 무당이에요. 부부 무당이에요. 익산에서 근데 그 딸이 너무 기도하면서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한국 들어갈 적에 어머니랑 같이 어머니 만나서 전도해주겠다. 그러니까 그 막내 딸도 교회 미국에서 다니고 있었고요. 교회 다니고 있었고요. 그리고 언니도 이제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따님이 이제 집에 방문한다 그러니까 KTX 티켓을 끊어줬어요. 저하고 어머니요.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그 집에 방문을 했어요. 가니까 그 자매 어머 알죠. 영적으로 알죠. 제가 온다는 거 다 이렇게 다른 사람이 방문한다.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자기가 아는 사람 방문한다고 했는데 영적으로 알죠. 무당들은 알죠.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랑 같이 방문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무당이었다 예수님 믿고 돌았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음이 영적으로 이제 혈기 올라오죠. 처음에 화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다 참고 이제 앉아있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 간증 얘기 나누면서 이거 무속생활 이거 청산해도 시내벌전 없고 괜찮다고. 우리 어머니를 보시라고. 그리고 보니까 그 집안이 원래 다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얘기하는데 계속 그냥 안절부절해요. 답답하고 이거 쓸데없는 거 만지고 닦고 아니 앉으시라고 가만히 앉아서 차분하게 대화하자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악한 영이 계속 방해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꼭 그런 집 방문하면은 꼭 식사하자고 식사 좀 준비해오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먹어야지 이제 이렇게 마음이 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매님이 이제 중화요리를 이렇게 주문해갖고 같이 이제 식사를 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랑 식사하면서 신앙적인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삶 얘기, 살아가는 얘기, 아프다 하시니까 얼마나 고생 많으시냐, 그 수술하시고 그랬대요. 허리 수술하시고 그랬대요. 그거 어떻게 지금은 괜찮냐, 어떠냐, 이렇게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밥 먹은 다음에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또 차 마시고 과일 먹고 이러면서 마음이 좀 풀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막 전하다가 예수님 영접한 데 딱 왔는데 그거는 안 된대요. 그건 할 수 없대요. 그랬는데 그리고 영접시키지 못하고 그때 9시 넘어서 집 나오는데 그 자매가 둘이서 그 집안에는 법당이 없었거든요. 법당에 무업을 하는 그 집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집 앞으로 가면서 저기가 하는 데라고, 무업하는 데라고. 그 집 앞에 가서 저하고 어머니가 또 막 기도해주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2018년도거든요. 엊그저께 그 언니가 다니는 교회 나갔대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 보면서 이곳이 섬겨지고 복음을 전하면 지금도 우리가 교회 소식 알리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죠. 사람을 직접 만나서 복음을 전해놓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열매 맺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당장 있을 수도 있고 좀 시간 걸릴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자매님은 어머니가 5년 만에 지난주에 교회 나가셨대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요.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음성을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이 지역의 현장으로 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때문에 멀어진 수많은 백성들 복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워이턴 성도교회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